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에 또 그 땅에 하나님이 땅을 구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땅의 구분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바로 구역을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별을 통하여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성전을 구별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왕의 땅과 백성들의 땅들을 구별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지 그들에게 안식일과 또 첫날 매월 첫날과 또 각 절기들을 말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첫 주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46장은 제사 종류와 또 기업으로 받은 백성들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왕이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보았어요. 공평과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을 통해서 거룩이 그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또 공평과 정의가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타나고 또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40장부터 48장까지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다스리신데 그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그리고 그분의 삶의 내용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공평과 진리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고 또 섬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거룩의 문제가 항상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공평과 정의가 있는가, 그 말이죠. 공평과 정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는가. 예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는 바로 모든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는 것을 9절과 10절에서 오늘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자유만,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될 것이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한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문헌상 기록상 최초로 일방통행이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우리의 삶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혼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절제한 것, 방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삶은 성도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질서의 하나님, 온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북쪽에서 들어와서 남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예배드림이 그들에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10절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군주도 또 백성들도, 여기서 군주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백성인 것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나가는데 이런 질서들을 이야기했어요. 예배 절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예배의 이제 내용이죠. 예배로 같이 모여요. 우리도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또 주일이든지 모여요. 그런데 그 예배 안에 들어있는 예배의 준비가 중요해요. 13절에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갖추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예배를 말하는 거죠. 또 아침마다 그와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주례로 삼아 나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여기서 우리는 예배는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보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삶이 살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종교적인 그런 윤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그런 예물 드림은 억지로와 또 부담과 눌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동물들 볼까요? 새, 또 너구리나 아니면은 여러 다람쥐나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에게는 동물에 맞는 삶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맞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모든 기준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탐심으로 바꿔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자리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 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 몸에 무엇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살아도 우리가 100년, 150년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미 살아온 날들이 있고, 그래서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여기까지도 인도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빈손으로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1도 하나님이 주 앞에서 작정하고 예비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측면이지, 하나님의 11조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양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려졌고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은 주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의 소산인 것과 감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도 또 재능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들을, 주의 마음들을 알아서 살아갈 능력과 담대함과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밥을 먹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 것처럼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예배드림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시편 84편 고라자손이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42절에서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고라가 교만했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인,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왜 너희만 아론과 모세, 너희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영적인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러나 그 고라의 자손 중에서도 그 자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섬기면서 약간 뒤로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사슴이 목마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사슴이 가란 것보다 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가란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이 갈망이 하나님 앞에 더 크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주의 성전에는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그런 참새도 그런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루가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와 또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십니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살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됐을 때 예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섬김도 봉사도 가치가 있는 것이,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그 말이죠.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처럼 즐거운 내가 한 달 동안 또 아니면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으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못하고 직장도 실직이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오늘 살아가도록, 걸어가도록, 오늘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몸이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진실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지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사람들을 잡아서 어린아이들 빼고는 전부 다 죽이는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속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그 정도로 그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감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입었는지, 그래서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렇죠? 모든 것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자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 있고, 그렇죠? 또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환경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원치 않아도 전쟁터에 내보내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원치 않게 재난에 또 붙잡고 싶어도 그렇게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모든 것, 우리의 신앙에서, 인생에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건 많아요. 그렇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업을, 또 죄사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자녀됨을 주셨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렇죠? 다윗의 신앙은 분명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도, 그의 받은 소출도 내가 심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수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죠. 내 것인데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일부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인생입니다. 그 청지기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날 심판대 앞에서 겸손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될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밭에 소출도 아무것도 없을 때, 양의 무리도 없을 때,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에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볼 때 드릴 수 있음이 은혜요 감사이고 즐거움입니다. 준비된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십니다. 18절 보니까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라도, 왕이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준 것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지금 왕의 권리를, 권세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탐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정의와 공의가 지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것. 에스겔은 첫날 또 월의 첫 번째 날 안식일 절기들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라진 이런 포로된 그들에게 예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와 성전과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삶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감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일평생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은혜의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손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